작년 7월 9일 날 목회자 성회 때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대하 드라마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거두절미하고 7월 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철야 기도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기를 소개받았거든, 누군가에게. 여기를 소개를 받았는데 여기 기도원이라고는 생전하고도 처음부터 한 번도 안 가본 저예요. 근데 여기를 올라니까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기도원을 안 다녀봐가지고. 그 남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기도원 함부로 가면 안 된다. 머리 함부로 내밀어주면 안 된다. 막 이러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한 8일간을 계속 기도를 하고 9일날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서 9일날 첫날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는 그날부터 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드렸죠. 예, 그날부터 처음 이제 접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화성에서 수원 밑에 봉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여기에 이사를 왔어요. 원래 서산댁이 아니라 이제 이사 온 지 이제 만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짓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죽음의 영이 저를 이끌고 바다로 가기도 했고 산으로 가기도 했고 했었던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정말 지하 50층으로 떨어진 기분 아시죠? 네, 지하 50층으로 바닥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그날 7월 9일 날 성회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영이 거기서 벗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실 때마다 저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있어지게 해줘, 저 홀라당 다 오게 해주세요, 홀라당 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집에 가서 생각하기는 또 내가 도둑놈 심보가 있나? 저분이 어떻게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 한순간에 그 기름 부음을 나한테 홀라당 다 달라고 내가 욕심 부리고 있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놈 심보가 있구나. 그런데도 어떻든 기름 부음이, 그 말씀의 기름 부음, 영역의 기름 부음이 나한테 다 와지기를, 여기에는 항상 갈급한 거야.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좀 갈급하셨으면 나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말씀하시길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살리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살리 작전 헌금도 이제 한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저 돈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저는 지금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300만 원이 나갑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네. 오늘 이번 달, 다음 달 못 내면 뭐가 넘어가요?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뭘 하려고 뭘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막히고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제 지금껏 기도를 해가면서 오고 있는 도중에 오살리를 갔다가 오살리의 성회를 참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네 하나님인 거를 펼쳐 보여줄게. 아멘.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난 이제 어마무시한 일들이 내게 있구나. 그야말로 보상이 있구나. 그래서 갔다 오니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로였어, 제로. 아무것도 없었어. 실망이 대단했겠어요, 안 대단했겠어요? 대단했겠죠, 그죠? 더군다나 오살리 가는 그 전날 우리 딸은 또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산후조리원을 가기로 약속해놓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가는 날 부랴부랴 새벽에 일어나서 막 5일치 일주일치를 국과 밥을 다 해놓고는, 그리고 오살리를 무조건 뛰어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가려고 문 밖에 나가다 보니까
헌금도 10원도 없고 기름값도 없고 난리가 난 거예요. 카드를 쓸 수 있나요? 제로인데? 없죠. 체크카드인데. 없죠. 몰라. 가다가 차가 쓰는 한이 있어도 가자 하고 보니까 조수석 옆에 살짝 뭐가 요만하게 하얗게 희끄무리한 게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쑥 빼보니까 우리 사회가 거기다가 봉투를 하나 넣어놨어요. 어머니 가실 때 기도원 가실 때 쓰세요 하고 보니까 30만 원이나 들었어.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갔는데 가서 생각하니까 가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가지고 쓰면 안 되겠다. 우리 딸 곰탕이라도 해서 먹여야 되겠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서는 가지고 들어가면 내야 하잖아. 그러니까 차에다 놔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뭐가 그렇게 찔리는지 내 거 내놔 하는데 환장하거든요. 그래도 끝날까지 버텼어요. 얼마나 지독해요 제가. 끝날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시간에 드렸어요. 울면서.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와서는 우리 딸에게 그냥 저 마트에 가서 그냥 이렇게 소 잡뼈가 있더라고. 그럼 2만 얼마면 사더라고요. 그걸 사다가 이만큼 사다가 한 솥단지를 구웠어요. 구워서 이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소꼬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소뼈다 그냥 소뼈 강았다 하고 이렇게 먹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낳은 아이가 한 달 지나면 영유아 검진을 해요. 귀가 안 들린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한 달이 딱 지나가면서부터 우리는 병원을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서부터 안 가면 병원이 없을 정도로 전전긍긍하면서 그 아이의 그 이제 귀 상태를 검사하느냐고 그러고 다녔어요. 하루는 우리 딸이 엄마, 난 왜 장애인 아이를 길러야 해? 그러면서 울어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 이참에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좀 주세요. 그러던 차에 전 사실 누구한테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목사님한테 무조건 우리 손녀딸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밤마다 철야기도 제가 뭐하겠어요. 철야기도 지금도 철야기도를 7월 1일부터 했던 철야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철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은사의 통로를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열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또 이제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사 통로를 열어주셔서 가서 매일 애 귀에다 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흘러내는 악한 영은 아이에게서 나올지어다. 우리는 신생아를 기르면서 문을 쾅쾅 닫는 집 있어요, 없어요? 애기 깰까봐, 애기 놀랄까봐 살짝 살금살금 다니잖아요. 저희는 신생아가 있는 집이 아니야. 문을 그냥 쾅 닫고 왜 애기가 듣고 놀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소리를 이렇게 작게 얘들아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생아를 기르는 집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됩니다. 우리 모두 됩니다. 이곳은 열리는 현장, 파서 옮겨가는 현장, 흘러가는 현장이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